인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약속하신 구원, 율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써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가슴은 우상에게 가 있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 가슴으로 품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그들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다시 율법을 새겨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로 써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네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다 대고 그걸 역사는 그 누구도 어떻게 그거를 돌판에다가 새겼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돌에다가 글을 새길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모세는 그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머리로 올려붙였습니다. 머리로 올려붙이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 부정적인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 이성은 항상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은 부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믿어야 되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성경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 연구를 하는 것은 의심에서 출발하지만 신학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정치, 과학 모든 학문이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부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 믿음 가지고 머리로 올려붙여 놨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해졌으면 다시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고 나니까 율법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제사제도가 타락했습니다. 전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새 언약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복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 언약을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준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현장은 모든 민족, 미전도 종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이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계층에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직업별, 빈부와 지위, 저층 인류, 고층 인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오늘 세계 교회는 오히려 블럭을 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제가 요즘 신기한 신소재 건축자재를 하나 만져봤어요. 저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공장인데 전국에 있는 폐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700도, 800도로 이 가열을 해가지고 녹인다. 그러면 그 유리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싹 불타 없어지고 그 순수한 유리가 남은 것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발포 유리 판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포 유리 판넬이 방수 또 이 난방 또 흡음 이 수많은 이 발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이 건축을 하는데 아주 핫한 신소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성서적인 방법으로 제작되는 거구나. 전국에서 그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유리 저런 유리, 그렇죠? 뭐 술병도 있을 거고 약병도 있을 거고 유리창 깨진 것도 있을 거고 별의별 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불로 녹이니까 그 유리들이 순수한 유리가 돼서 귀한 건축자재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용광로에 녹여져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녹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나는 여전히 폐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 블록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늘 세계교회는 점점 정치를 따라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블록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의 장벽, 인종차별, 모든 지역 간에 그리고 학연 간에 그리고 빈부 간에 있어질 수 있는 모든 파당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받아.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감격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 사회학자로 살아온 교수님과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럽습니다. 평생을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 사회주의자로 사셨는데 말년에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라는 책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버린 내가 잘못된 여러분 평생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여러분 사회주의보다 더 지독한 게 종교사회주의입니다. 종교사회학자로 살아보니 잘못 살았다.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종교사회학으로 걸어온 그 길 속에 포용주의가 들어있고 다원주의가 들어있고 동성애까지도 합법화하고자 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들어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포용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하고 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불교를 좀 또 같이 용납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배척을 하냐, 그게 포용주의예요. 여기 포용주의를 가지고 계신 성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를 우리를 배타주의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배타주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배타주의예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주의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
지난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CI를 결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주보에 내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는 지금 아마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가운데 무궁화를 넣었어요. 여러분,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랍니다. 그 샤론의 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무궁화 삼천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가 언젠가 모르겠어요. 애국가에 하나님을 정부에서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애국가 불렀어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병장에서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으로 가사가 이제 제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한 편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겠다. 아니야, 뭐 그까짓 거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지 뭐 그냥 하나님 그런 줄 알고 하느님으로 부르자. 여러분, 그게 포용주의입니다. 아이 뭐 살짝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포용주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동 먹다가 짬뽕 먹고 싶을 때 고춧가루 더 넣어서 그거 짬뽕이라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포용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생 아내와 함께 식사 때문에 싸우는 법이 없어요. 나는 그걸 지금도 못해요. 입이 까다로워서. 반찬이 국이 싱거우면 소금 쳐서 드세요. 국이 짜면은 물 부어서 드세요. 포용주의. 그런 건 다 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신앙은 포용주의 하면은 나중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안에 무궁화를 넣고 왼쪽에는 에큐메니칼, 가운데에는 바이, 오른쪽에는 가스펠, 그렇게 적어놨어요. 에큐메니칼 바이 가스펠. 복음으로 지상의 복을 추구한다.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건 세계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복음 빼고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자 하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1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철학자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타이틀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살고 나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사시든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지만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만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새 언약이 아니므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전도를 못하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가슴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에 넣으면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어 있지요. 영어 스피치 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 대학원 박사 다 했죠. 영어 언제부터 배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요즘 어디서부터 배워요? 유치원?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배워. 막 녹음기 틀어줘. 그래도 대학원 나가도 미국 사람 만나면 입이 안 열려. 헬로? 안 돼. 왜 그럴까요?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여기다 잔뜩 집어넣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내 삶 속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이제 AI이지만 4살짜리 5살짜리 아기가 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 나도 조금은 알아듣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4살짜리 5살짜리 보다 못하는구나.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했을 때 입 안 떨어지죠. 왜요? 예수님은 이런 분, 교회는 이런 거,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어.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 말이 안 떨어져.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가슴에 안 품었으니까 안 나오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야 되는 이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용서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모자지간, 모녀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왜 유튜브 시대냐? 공영방송, 민영방송 할 것 없이 레가시 미디어는 팩트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을 전해요. 그럼 유튜브도 똑같아요. 다 자기들 생각을 전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들어보고 본인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 유튜브를 가끔 보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위대한 철학자, 어떤 재벌 회장님 이런 분들은 용서는 하지만 화해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화해는 하지만 용서는 하지 말아라. 어떡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용서도 화해도 하지 말고 그냥 싸웠으면 싸운 대로 살고 네 맘대로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 맞아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속죄한다고 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지간에도 그래요. 저도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한 7년 전에 첫째 아이가 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야 좋다.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육사 다니면서 진짜 사나이 하면서 떠가지고 연예인들을 많이 안대. 그래가지고 그 서경석이라는 코미디언을 주례자로 삼아갖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겠대. 화가 나가지고 목사들이 주례자를 연예인으로 삼고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이 자식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세게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장가 안 가요. 지금까지 안 가.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친구랑 또 결혼을 한대. 아유, 야, 어디서 할 건데? 네 맘대로. 뭐 교회에서 하든지, 들판에서 하든지, 호텔 사든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아버지 의견을 안 듣고 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 간 다음에 우리 사모님에게 이 자식이 그냥 여전히 말 안 듣네. 내가 지금 용서했어 안 했어요?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용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히 용서하고 속죄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완전한 속죄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를 내가 기억조차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도 위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를 걱정할 처지가 못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무궁화 삼천리, 우리 예수님 삼천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나라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유럽 호텔들은요 주차장도 별로 없고 열악해요. 그래서 주차 문제로 호텔 프론트에서 그 안내하는 아가씨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권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확 집어내밀더라고요. 코리안 하면서 여권을 집어내밀어요. 오늘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여권을 집어던졌냐 하면서 언쟁을 했어요. 그러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자고, 그게 좀 싼 호텔을 정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 돈이. 보통 25만 원인데 스위스 제네바의 기본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 15만 원 비싸지 내 입장에. 했더니 주차장이 없어서 싸웠어. 어디 가서 주차하냐? 공영 주차장 가서 주차하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영 주차장을 몇 킬로 운전해서 가서 주차하고 하룻밤 걸 끊으니까 6만 원 나와. 근데 거기서 또 호텔까지 택시 타고 오니까 7만 원 나와. 그러면 13만 원이 오버됐잖아요. 그거만 해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차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타러 7만 원. 얼마 나와서? 그 20만 원 가까이가 더 나간 거 호텔 보러. 아이 그러면 호텔 15만 원짜리라 20만 원 못했으면 35만 원 아주 좋은 거 잡을 건데 이렇게 열하게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자고 시내를 나와서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이 칼빈이 가슴에 복음을 품고 신정정치를, 이 시대의 신정정치를 한 유일한 교회 도시가 제네바예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복음으로 도시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도시의 시장과 모든 권력자들이 칼빈에게 이 도시를 다스려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전시 시장이 장승천 목사에게 이 시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다 위임을 한 거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면 내가 넙죽 받을 겁니다. 아직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는지 온 도시가. 그래서 그때 머리로 이해하고 있던 캐톨릭, 그 제네바 대성당, 제네바 캐스드라를 칼빈이 접수를 했어요.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더 이상 안 드려요. 입구에 안내원이 있고요. 기념품 팔아요. 그 제네바 캐스드랄 기념 배지를 내가 오늘 차고 왔어요. 그게 그 성당, 이게 그 배지예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 도시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제네바 캐스드라를 접수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던 그 곳조차도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로 넘어가더니 텅 비어버렸어요. 왜요? 포용주의, 다원주의.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 신신학으로 가고 나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도 믿었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으로 음란한.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선전하게 예수님만 믿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